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1절 자신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1절 자신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너를 놓을 권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는 그들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대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우리 이제 19장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으시는 고난과 순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그들은 전에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삼고자 했었죠. 왜?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필요 없어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 특별히 7절을 통해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었어요. 뭐에 의해? 율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그 사실이 율법에 의해 예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에 의해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것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이것이 율법에 의해 죽어야 될 이유인데 왜 그럴까요? 왜라고 했죠? 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들이 정의 내리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인간은 이 다름을 못 견뎌해요. 이 다름이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도 이 다름을 못 견뎌요, 인간들이. 그들이 정의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쉬운 말로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였어야 된다? 지켜야 하는 자였어야 됐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십니까? 아니시죠. 안식일의 일부러 그들이 세운 그 율법이라는 것을 깨버리시고, 그죠?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부분들을 깨셨었어요. 자신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다는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못 지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신성 모독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이단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단 같은 신성 모독자인 예수는 어떻게 돼요? 죽어 마땅하죠. 미친 거죠, 예수가. 그들 눈에 볼 때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지켜 쌓았던 그 율법의 의의를 또 깨부수는 것 같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신들이 율법 지켜서 그것을 의의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깨버리니까 그럼 자신들이 지켰던 그 의의는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자신들의 의의가 사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네? 무엇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죠?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응?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자들이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깨닫으라고 주신 거죠. 그죠? 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인간들이? 야고보서에 보면 율법은 모든 걸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그러죠. 이미 인간들은 끝난 거예요. 율법을 다 어긴 자들입니다. 그 사실, 그런 인간들의 실존을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 보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야만 우리 누구께 가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그죠? 이미 다 율법으로 정죄 아래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구의 놀라운 은혜만 필요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만 우리가 더 죽음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해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께 가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죄된 인간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귀가 들리질 않으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그 율법을 통해 예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볼 때 그것은 뭐예요? 지켜야 될 어떤 것이죠. 그걸 지켜서 내 의로 싸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려는 거죠. 예, 그럴 자들은 사실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쓰려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결국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 수 없는 맹인들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본다 하나 다 못 보는구나. 이들의 모습이 죄악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런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결국 죽이는 자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쓰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다 어떤 자들로 드러나게 되냐? 예수를 죽이는 자들로 드러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율법 지켜라, 말씀 지켜라, 그 말씀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받고 그러자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죽으심으로 인해 그런 죄 안에 갇혀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빼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죄 안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죄된 실존을 보게 되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육안에 갇혀 여전히 죄만 생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망각하며 율법을 지켜 내 의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여전히 죽이고 있는 그런 나라는 죄된 실존이 깨달아지고 매 순간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은혜로 죄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그래서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가매시는 놀라운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참 예배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서만 나오게 돼요. 내가 그 안에서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인정되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시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이 상한 자들로 역사케 하시는 거죠. 그 장면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끝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9절만 딱 읽고 끝냈습니다. 저번 주 시간상 이 시간이 없어서 9절들만 읽고 넘어갔는데 조금 더 여러분 보충해서 그 사도행전의 그 9절들을 우리가 조금 살피고 오늘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몇 절이죠? 2장 36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라는 그 실존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너희는 어떤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박는 자들이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들이 너희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그런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본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설명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러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오직 예수 안에 그 은혜로만 참 생명이 있게 하신다. 그 말씀하셔서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돼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힘으로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마음에 찔려 어찌하기요? 찔려 카타미소라는 헬라어 썼는데 이게 카데스 리게산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이거 뭐냐면 관통하다예요. 관통하다, 실신시키다, 찔러서 관통에 뿌리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송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우리 폐부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죠. 마음이 찔렸다. 우리 실존이 깨어나지는 것입니다. 난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내가 바로 그 예수 죽인 자 하나님을 살해한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살해했어요. 내가 신을 죽인 죄인 중 죄수임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기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 어찌할꼬 그래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찌할꼬 탐식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게 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사실.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거죠. 그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라는 회개 이것은 뭐예요? 뜻이 가던 길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눈이 멀어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가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주님께서 오셔서 들쳐오고 주님께서 이제 그 길을 틀어서 우리를 업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 그 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영광을 챙기려는 그 마음 그죠? 나의 가능성을 챙기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수인 나의 실존이 깨달아져서 뭘 해도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나의 실존으로 인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그 은혜만을 의존치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율법의 의관만 앞에 가려던 그 내가 이제는 오직 예수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그 회개의 역사 가운데 예수 안으로 목자 되신 예수가 우리가 연합케 되어주시는 은혜, 이걸 갖다가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 밥티조. 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살게 되는 진짜 생명되게 되는 은혜의 역사, 이게 세례의 역사, 연합의 역사죠.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의 연합됨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서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죄가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정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죄 사함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죄 사함이란 아페시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죄가 사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페시스라는 이 죄 사함이라는 단어는 자유, 해방, 죄의 정죄로부터의 해방, 자유, 노임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해방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노임이 있다. 이 죄사함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 아플리트로시스라고 해요. 이걸 속량을. 아플리트로시스, 이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해방, 풀어놓임.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풀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다시 아까 그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아까 사도행전 다시 한번 틀어주실래요? 그들이 그 전 그렇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걸 갖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해석의 오류입니다. 그럼 번역이 되게 인본주의적으로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예요. 카이. 이 카이라는 이 헬라 접속사는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한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제가 듣고 웃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앞에 이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걸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네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너 지켜주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래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꼭 이렇게 해야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네. 여러분 근데 교회들에서 다 뭐라고 전도해요? 그렇게 하면, 믿으면, 뭐뭐 하면 다 조건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으면 그럼 성령이 오신대요. 아니에요. 진짜 넌 그 드라마 보면서 참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의 상식보다도 못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뭐 하면 되어주시는 게 그 은혜가,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조건이고 무슨 거래지. 그죠?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예요. 여러분은 그런 조건을 갖다 성립 못 시킬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 못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하셔서, 그죠? 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을 찬송케 되는 이게 예배고, 그 주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셔서 믿음에 반응케 되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누가 여러분 와서 그러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어 그래. 그 복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이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무것도. 여기서 그리하면이 카이예요. 접속사 카이. 이것은 즉, 이해가 되십니까? 동격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즉 뭐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저 여러분 안에 누가 오실 때, 성령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서 오실 때 회개와 세례와 그 안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회개케 되는 것, 세례케 되는 것,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그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합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죠? 그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그죠? 그게 어떻게 되는, 우리 안에 누가 오실 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그죠?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에노세아노세. 거듭남, 하늘로부터 내리다. 여러분이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거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해석이 다르게 되죠. 완전히 다르게 되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갖다 그대로 껍데기로 보니까 회개하자, 열심히 회개하자. 회개가 뭔지 모르죠. 인간들은요, 회개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그것을 의로 삼아요. 나 회개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럼 저 천국 가요. 그 내가 한 회개라는 것을 의로 삼아요, 인간들은.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케 된 것이 더러운 은혜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회개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회개할 겁니까? 안 돼요. 그런 여러분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회개의 은혜를 잊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어린 양에 의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이 막 가는데 목자하고 그 어린 양을 발견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온 걸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어린 양이 한 개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이, 잃어버린 양이 한 개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한 거예요? 목자,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회개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세례하고 우리가 막 교회에서도 세례 받으면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카톨릭 같은 경우는 아마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카톨릭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행위가 중심에 있는 인본주의적 해석들입니다.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하면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어찌하였고 그 탄식의 역사, 이것도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희가 회개케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할 때 인간들의 어떠함도 여기 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들의 어떤 행위도 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 의해 예배케 되는 겁니다. 그 예배 공동체예요. 그 39절에 또 뭐라고 말하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서라고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야. 이 약속, 여기서 약속, 에판겔리아라는 것은 이 복음, 이 놀라운 언약, 은혜, 구체적으로 해서 창세전 언약을 의미해요. 창세전 언약. 뭐죠, 여러분 내용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묵시 가운데 이루신 언약의 완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맹세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 얼마든지 호소스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능력이 특조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어서 여러분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걸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이게 진짜 감사함이 되는 자는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더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소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프로스칼레오마이. 이게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게 됐다. 프로스칼레오마이, 이것은 소환하다, 다시 호출하다, 불러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우리 가족이었는데 집 떠났어요. 그런 아들을 집으로 다시 소환하는,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하시죠? 둘째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죠? 내가 나가서 이제 혼자 독립할 때니까 재산 주세요 그러잖아요. 재산 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생명 안에 있는 자예요. 근데 세상으로 나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쫄쫄 망하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다시 그 은혜가 그를 끌고 가죠. 생각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 은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소환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가 그를 다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들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모를 뿐이지. 죄와 눈이, 죄로 인해 눈과 귀가 가려서 그 사실을 모를 뿐이지만 나중에 언젠가 이제 그것이 다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은 다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불러들이실 때 여러분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어. 완료형. 그렇다는 것은 이 소원 가운데, 이 호출 가운데 부르심 안에 있게 된 자, 이미 완료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죠? 묵실 가운데 이미 끝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끝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핀 요한복음 6장 65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 너희들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그러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6장 37절도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어떤 자가 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예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6절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래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의 것이었던 자들을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넘기셨지만 그들이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소환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감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어제 대통령이 풀려나는데 기사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옥에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배웠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을 많이 봤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거기만 감옥입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이 다 감옥 안에 갇힌 자들이에요. 전 여러분이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 많은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을 통해서 누굴 보는 자? 예수를 보고 은혜를 보고 그런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권세는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결국 창세전에 아버지의 같은 자들이 다시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소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 못 박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이 왜 있을 수 없는지,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은 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의 본체 대신 예수만 의존케 하는 그 예수 아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그 역사가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에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이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감사와 찬송으로 격발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죽인 자들로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깨닫고 알게 되고 의존케 되는, 엎드려지게 되는 자들로 소망케 돼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7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말 때문에 빌라도가 두려워합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더욱 두려워했다. 더욱 말을 언니 비교급같이 해석이 됐는데 이것은 거의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두려움이 어떻게 됐다? 그게 다르다. 두려웠다. 포베오라멜러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경외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예수 앞에서 이게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 앞에서 안 되는 거죠.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 휘몬 세우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당시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되었어요. 그러기에 이런 예수를 빌라도가 때리고 학대했던 것이 그가 예수로부터 혹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뭔가가 두려운 겁니다. 이게 바로 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실상이에요. 항상 이 나라는 어떤 그 우상 숭배가 꺾일까봐 두려워. 이 죄 안에 갇혀있는 사망의 권세에 항상 인간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자신의 꿈 얘기를 전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애를 많이 태웠다. 이런 말로 인해 빌라도는 예수로 인해 떨게 된 것입니다. 그 떨림과 두려움의 이유는 예수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혹여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자신의 그 영광이 구겨지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서 어둠인 빌라도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 빛에 대한 어둠인 빌라도의 자동적 반응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어둠 안에 있는 인간들이 어둠 안에서 죽음의 권세 안에서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사실. 그 두려움은 오직 빛 대신 예수 안에서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죄로 눈이 가려져서 빛 대신 예수 앞에서 오히려 그 어둠으로 더 도망치는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빛 대신 말씀 앞에서 빛 대신 예수를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율법, 어둠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어둠 안에 더욱더 함몰되어져서 두려워 떠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죽음이 두려워 무서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평생 30-40년을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임종 때 보면 정말 두려워 떠는 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기 싫은 거죠. 말씀이 율법에도 그 정죄, 죽음의 권세, 두려움으로 자신들이 만든 나라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상 숭배 안에 있었던 자들은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점점 더 자신을 쥐어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권세에 두렵고 떠는 자들의 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서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디로부터냐? 근데 예수께서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죠. 너는 어디로서냐? 어디로부터냐? 이 포텐에 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텐이라는 것은 근원을 묻는 거예요. 근원.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넌 도대체 누구니?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 전에 빌라도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니야. 그죠? 내가 온 이유,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증거하기 위해 온 것이다. 다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진리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된다? 듣게 된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뭐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요. 죄로 눈이므로 진리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는 빌라도는 진리신 예수에 대해 관심도 없음으로 있는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냥 어둠 안에 죄 안에 갇힌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빛 대신 예수를 알아먹을 수도 없는, 예수가 바로 그 앞에 쓰셔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감지할 수가 없는 게 인간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님은 빌라도의 이 질문에 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 해도 어차피 모를 테니까. 어차피 이미 답을 주셨음에도 알아먹지 못한 빌라도에게 또 대답해 준다 한들 알아먹을 능력이 빌라도에게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의 무능력함을 보게 하죠. 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 주시면 알 수도 볼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볼 눈을 주셔야 되고 들을 귀를 주셔야 돼요. 그런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것, 들을 귀 에코 갖게 된 자, 그 능력이 부어진 자, 눈이 띄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내가 눈 뜬 자임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가 맹인임이 깨달아지는 내가 됩니다.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난 다 눈 뜬 자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니까 난 눈 뜬 자야. 그 자들이 눈 먼 자라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눈먼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눈먼 자들. 주님은 이 침묵을 통해 또 주님이 이 십자가의 사역을 주도하고 계신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이제 성령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이해하게 될 것을 아시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십자가로 이루시기 위해 지금 침묵하심으로 십자가로 스스로가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께 뭐라고 그러죠? 다시 관동이 들어서 예수께 말해, 너는 어디로부터 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나?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이게 권세입니다. 엑수시요. 그럼 권세가 내게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 권한이 없어지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둔 자의 죄는 더 크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께 대답을 안 하시죠. 자신의 권세를 운운합니다. 내가 지금 권세가 있어. 이 권한이 있어. 이걸로 널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어. 내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줄 수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세 자체야. 그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런 그의 말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대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지금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허락하지 않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 가는 것도 내 권세로 가는 것이지 너의 어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더 크다는 너도 죄인이고 나를 넘긴 그들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다 죄 안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권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삼으려는 죄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넘길 수 있는 그 힘, 그 권세가 빌라도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종교 지도자에게 있다고 인간들은 착각하지만 그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계시다. 예수님 스스로 주권과 권세의 본질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들은 눈먼 죄인들. 이 세상 힘이 권세인 줄 알고 그것으로 나를 죽일 수 있다 여기고 있지만 그 모든 권세는 오직 하늘로부터만 부어진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죄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 것들로 권세를 삼고자 해요. 이 세상 것들로 그들이 갖고 있다는 권세로 하나님을 죽이려는 이 모습이 바로 죄된 인간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 스스로 하시는 것. 그 누구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분명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하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즉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그럼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은 이 세상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8절을 보면은 6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것.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 권세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의 땅에서 빛대신 예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안에 쇠된 어둠들인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로 하나님까지도 죽이려 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권세라는 것은 결국 멸망케 되는 권세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세요?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인간들은 나를 인정케 하는 이 세상 것들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들이 권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음을, 예수께만 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세상 권세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서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놀라운 생명, 그 은혜, 이 세상의 권세,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을 갖다 놔.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게 사람의 수와 돈이죠.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숫자에서 나오게 된 거고, 빌라도도 그래도 숫자가 두려워 자신의 불이익이 될까 봐 예수를 죽이는 데 가담케 되고, 그러게 본문에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럼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 숫자를 힘으로 삼아 스스로들이 왕이 되려 하는 자들이 바로 죄인들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권세는 뭐예요? 그 죽음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죠. 그 권세, 엑소시아는 이 땅의 권세가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권세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생명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먼저 죄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이 헛된 권세들 안에서 잠식당하게 하셔서, 아니면 그 권세 가운데 여러분을 빼내셔서 진정한 하늘의 권세 안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이 권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 권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왜 인간들은 이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인간들은 자유케 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실을 다음 시간에 명확하게 권세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게 힘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권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인간의 권세를 내세우고 그 권세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빌라도에서 진정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 권세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시고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끌어들이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케 되는 자들임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